3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54장입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같고 잉태한 여인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을 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7장 부르시고 박수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오니 받아주세요. 지난주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살기로 다짐했는데, 연약한 저희들은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쁘고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더 가까이 살았던 저희들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주의 긍휼로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은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데 늘 넘어지고 늘 시험에 들고는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며 살아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랜 시간 저희들을 힘들게 한 코로나에서 이제는 점점 일상으로의 회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주의 은혜로 남은 시간들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 또한 원합니다. 올해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자녀들의 삶에 본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승윤이를 기억하사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 또한 원합니다. 승민이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학업과 일상이 모두 주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좋은 교회와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예배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또한 어린 자녀에서 청년에 이르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사 먼저는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학업 중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니엘처럼 서적을 깨달아 하는 지혜와 명초를 주시기 원하며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넘치어 어디서나 반석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기쁨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형성 목사님을 기억하사 늘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세요. 또한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저희 성도들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또한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깨달은 말씀을 따라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라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라 6장 6절부터입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 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령 군사를 받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곧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릴 전제를 수송하시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임무대로 어김없이 나눠다 주고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만나고 이 명령을 거절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다니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명조하고 손에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되 그곳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소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사람이 인생에서 두 번 경험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이후에 같은 일에 도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드물게 그렇게 해서 다시 성공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큰 일일수록 상처도 크기 때문에 그 일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람이 살면서 때로 큰 경험을 실패를 하지만 그런데 또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를 경험한 것이 귀중한 그런 약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는 해도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도 똑같은 일을 도전하는 마음을 주저하게 만들고 그래서 할 수 있어도 때로는 못하고 다른 일을 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는 그런 반응들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시작하는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전에 실패했던 큰 일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시간 살피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에서 두 번 경험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일에서 실패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시작하는 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4년 전에 성전을 짓다가 대적의 방해로 중단을 했었다라는 거죠. 성전 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 때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또는 그 후손들로 70년을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는데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한 채 지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대적들이 바사의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대적들이 돌아온 유다 자손들에 대해서 거짓말과 과장으로 모함을 하니까 왕이 그것을 사실일 것으로 여기고 공사를 막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뜨거운 소망을 품고 길게는 70년을 정착해서 살아온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자기들에게는 개척지와 같은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고 그때 백성들의 감격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감격의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성전 공사가 얼마 가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사는 대적들이 온갖 방해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의 방해는 말씀을 따라 바르게 분별하고 잘 대처를 했음에도 대적들은 방해하기를 중단하지 않았고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엄청난 방해를 만나서 중단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왕이 조서를 내려서
공사를 중단하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해로 인해서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하지요. 그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질 않아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보면 이러한 부분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중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공사가 중단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말씀도 해주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라는 부분입니다. 고레스 왕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전을 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방해 정도는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일을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때의 백성들이 당연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독자들이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 일이 성전을 짓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에도 때로는 갖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가 때로 이런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 말씀의 교훈에 비춰보면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모르는 부분은 아는 것처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만난 이 어려움에 대해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땅히 해결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아는 것이 없어요. 그들이 불순종하거나 그들 중에 죄가 숨겨져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여호수아 시절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전쟁처럼 물건을 훔쳐 감춘 아간 같은 사람이 있어서 중단된 게 아니라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무언가 이유가 될 만한 것을 찾아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리더가, 교회라면 담임 목사가 자기 책임을 면해보려고 혹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보려고 이런저런 거리들을 찾다가 적당한 사람이나 사유를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이나 나라들이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들은 많이 볼 수 있어요. 내부가 복잡하고 어려워지면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 이 외부에 있는 대상은 대부분 적이 될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없고 평소와 같은데 자신이 불리함에서 벗어나려고 상대를 그렇게 몰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장의 어려움에서 잠시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되는 일도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고 때로는 도중에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만날 때에 모르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 개인이나 공동체를 훈련하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살폈으면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려야 돼요. 시작한 시간에 계획한 대로 다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분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편을 보면서도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면 사탄과 그 졸개들이 사람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고 때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까지도 방해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별해야 됩니다. 성전공사를 중단하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부분은 분별을 해야 돼요. 사탄이나 그 졸개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할 만큼 커서 그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기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의 이유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경우는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삶에서 만나는 상황이 아무리 나빠지는 쪽으로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거나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성전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지내온 세월이 14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중단한 채로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것, 환경의 어려움이 언젠가는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라는 거죠. 이 부분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성전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선지자가 이것을 먼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러분 보이는 환경으로 보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사를 중단할 때에 비하여 좋은 쪽으로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를 반대하는 대적들의 모습에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본문에는 소개하지 않지만 이때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보면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됐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짓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학개서 말씀을 보면 이때 예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것은 성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지내오는 동안 이후의 어느 시점에 공사를 다시 시작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일에 힘쓰느냐? 학개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판백한 집이라는 것은 판자를 댄 집을 뜻하는데 전체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공사가 중단돼서 황폐한 때로 있는데 거기에 비해 사람들은 자기 집을 좋게 짓기에 바빴다라는 뜻으로 책망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백성들이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라도 성전 공사 재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려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면서 살기에 힘을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에 힘을 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무슨 일을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그 상황에 잡히지 않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붙들기를 계속하지 않으면 환경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라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해줘요. 이유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서 삽니까? 자기 집을 짓고 가꾸며 사는데 힘을 써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사인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인도 없이 하나님이 뒤통수 치는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인들이 있어요. 학개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위하여 빨랐느니라. 한마디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낭비되고 허비되고 마땅히 들어와야 될 것보다 적게 들어오는 시간들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사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런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뜻을 알아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잠시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자 더 센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내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는 일에서 학생이 하는 공부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흉년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사인이었어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그 말씀, 이제 읽어드린 이러한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니까 말씀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해요. 5장 2절에 에스라 5장 2절에 보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대적들의 방해도 다시 시작이 돼요. 5장 3절에 보니까 그때의 유브라데강 건너편 동쪽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여러분, 대적들이 즉시로 방해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대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사를 중단한 후에도 그것을 혹이라도 시작할까에 대한 감시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즉시로 와서 방해를 하고 위협을 합니다. 대적들이 방해를 했지만 백성들은 이번에는 공사를 중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래서 담대함으로 계속합니다. 그게 이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막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여기도 또 있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셨는가는 또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보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유다 지도자들을 돌보셨다. 그래서 그들이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모르고 어떻게 방법으로 알려주셨는지도 기록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대적들이 이스라엘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을 실패하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 14년 전에 공사를 중단시킬 때 사용해서 성공했던 방법을 사용해요. 4장 4절을 보니까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제 상황만 보면 바뀐 것이 없으니까 또다시 왕으로부터 중단하라는 명령이 올 게 뻔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내용으로 조서가 내려와요. 대적들이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뒤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반전은 두루마리를 찾아내게 하심에서 시작이 돼요. 6장 1절 2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대적들이 방해를 하려고 보낸 보고서를 받은 왕이 이 일과 관련해서 초대 고레스 왕이 정말로 이런 명령을 내렸는가 확인해 보려고 서류를 찾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디지털화가 되기 전에 드라마 같은 데서 가끔씩 보면 동사무소나 법원 같은 곳에서 서류 찾는 장면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정도 단위의 행정기관에서도 원하는 서류를 찾는 일이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본문의 바사 나라는 그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이에요.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문서 창고에 쌓여있는 두루마리가 얼마나 많고 다양하겠어요. 더구나 그 속에서 14년 전에 만들어 보관해둔 바로 그 두루마리를 찾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두루마리 창고에서 바로 그 고레스 왕이 내렸던 명령서를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찾도록 인도한 분이 누굴까요? 이 문서에 보니까 바사왕 초대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한 것만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설계도도 들어있고 그 성전에 드는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명령합니다. 그래서 6장 3, 4절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한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여러분, 이런 부분은 에스라 1장에도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포로기한 당시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의 이전의 규모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것까지 다 찾아서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한 고레스 왕이 이제 내리는 명령이 6절 7절입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유다 총독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백성들이 공사하는 곳에 가서 수시로 위협하며 방해했던 그들인데 다리오 왕이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말합니다. 강 건너편 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저마치 보이는 정도에서라도 어슬렁거리거나 그림자도 보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뭔 말이겠어요? 성전 공사에 방해되는 행동은 조금이라도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죠. 오히려 공사를 잘 하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야 할 책임을 부여해요. 공사의 모든 비용을 유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즉시로 주라고 명령하는 게 8절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여러분, 작은 집이라도 집을 지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 시대 상황에서 성전 공사는 보통 가정집이 아니라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 공사를 사람들이 손으로 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죠. 양식이 필요합니다. 경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공사에 드는 모든 경비를 대적들이 그곳에서 거둔 왕의 세금 중에서 다 지불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못을 박는 게 뭐냐면 11절입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고 그 집을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글을 읽어서 그냥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마어마한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이렇게 만들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버리겠다는 경고가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만들어라. 그러니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부할 자가 있겠어요? 현재 방해하는 자들만 중단하고 끝내라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하려고 하거든 그 사람들을 처벌해라. 미래에 닥칠 위험까지 다 막아줍니다. 그러면서 6장 12절이 마지막이에요.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그 땅에 사는 대적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바사왕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지난 14년 전에 성공했던 방법 그대로 이번에도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벼르면서 모함하는 보고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했는지 아무런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온 조서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반대로 바꿨다라는 거죠. 대적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서 유다 백성들의 성전 공사를 책임지고 지키면서 도와주어야 할 상황으로 바꾸어 버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공사가 끝난 것이 6장 15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에 살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간절히 사모하는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지만 다시는 갈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 공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시고 사용하심으로 되어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일이 대적의 방해로 중단되었다가 14년이 흘러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도 또 대적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되어졌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모든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도 이 세상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할 때 왜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에스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모르는 것을 내 생각을 따라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사탄의 졸개들의 힘이 센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와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시면 일을 합니다. 문제는 중간에 하나님이 사인들을 줘요. 이제 다시 나를 찾아라. 이제 공사를 시작해라. 그런 사인들을 주는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사인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머니가 계속 비어가는데, 하늘의 일들이 닫히는데, 하나님이 마땅히 거둬야 할 것들을 브레이크를 거시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도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걷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에스라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된 일이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되는 일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사인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일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때로 깨닫지 못하는 것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들을 길을 주시고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떤 과정을 통과하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인도하시니 내 지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귀한 물질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말씀대로 잘 사용하고 관리하며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유통의 통로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인들을 우리가 잘 읽고 깨닫고 때에 맞게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계속 나가시니까 인사도 잘 안 되는데 좌우 앞뒤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 가지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 보이시더라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 보시면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올 8, 그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6번에 신방이 필요하신 가정은 목요일을 기준으로 사무회의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주간은 한 주간 전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5월달 대표기도 순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을 믿음으로 걷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